네. 크리스마스 잘 보냈죠? 재미있게 잘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재미있었죠? 네, 크리스마스 우리한테는 뭐예요? 굉장히 복된 날이죠? 정말 복된 소식이죠? 정말 감사하죠? 네, 그런데 모든 거에는 다 양면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한테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정말 그 소식이 좋기만 했을까요? 좋기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죽어야 마땅한 자들,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 정말 복된 소식이다. 감사한 소식이다.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과연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는 좋았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는 좋았을까요? 부모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몇 살 되면 어떤 식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한다면 그걸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은 그게 좋았을까? 예수님은 그게 좋았을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고 막 탄생 예수님 복된 소식이라고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오신 날 정말로 성스러운 날, 거룩한 날, 정말 성결한 날, 깨끗한 날이어야 되는데 그날 죄를 가장 많이 짓는데 그냥 너나 없이 광분에 흔들려서 그냥 술 먹고 밤새도록 뛰고 지금은 조금 들어갔다 옛날에는 엄청났었잖아요. 술 먹고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할 때 술 먹고 밤새도록 뛰고 난리를 치고 남녀 간에도 그날 제일 만나서 불건전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명절이에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명절이에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날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명절인데 그날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데 제가 오늘은 설교를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초림과 재림 이제 예수님의 재림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번 보고 싶다 했더니 초림과 재림이라고 써서 그 제목을 보고 뭐 겁하는 거 할란가 생각했을런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 왜냐면 그냥 이제 설교 준비하던 것 계속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이제 10개명이 된 준비가 계속 돼 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 설교 들으면서 또 애들 성극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쑥 들어온 게 야 과연 예수님한테는 좋았을까? 과연 하나님은 좋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좋았을까? 우리는 좋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성극을 하면서 말구유다고 여기다가 보자기를 피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진짜로 좋았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어떻게 초림 때는 오셨고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한 자로 좀 살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설교를 이번 주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는데 연말 마지막 연말 시간에 그다음에 연초 첫 시간에 그냥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막 그 설교가 조금 마음이 그 설교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기왕이면 좀 복된 설교, 이제 복이 은혜가 많이 나가는 말씀, 복이 나가는 말씀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좀 바꿔서 그걸 중단하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먼저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주일 오후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번 주에 다 끝나면 다음 주에는 그냥 원 설교를 할 거고 이번 주에 안 끝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까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사람을 오시는지 그런 걸 한번 보려고.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님은 다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재림 예수로 오셨을 때 재림 예수를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초림 예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초림 예수만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 그냥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이것만 우리 생각하고 살잖아. 좋으신 분, 막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 뭐 인자하신 분,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는 초림 예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초림 예수만. 근데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우리 다 만났고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 어떻게 오셨으며 재림 때 어떻게 오실지. 감기약을 먹었더니 목이 엄청 바짝바짝 말라.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워라. 근데 저는 항상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게 궁금하면 그게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그거를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평범하게 보통적으로 이 말씀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듣잖아요. 근데도 저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거 그냥 온유하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고 그냥 없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와주셨고 그냥 우리 맨날 보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딱 명쾌하게 해답이 안 나와. 내 마음에. 여러분들은 몰라. 근데 내 마음에 명쾌한 해답이 안 나와요, 이 마음이.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 그걸 이제 깨달으면서 또 이제 성경 다른 걸 보고 또 내가 공부한 걸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오셔서부터 가르쳐 주신 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구 위에 오신 것부터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거기에서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한 걸 보고 성경을 보고 또 다른 공부한 것을 찾아보고 하다가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진짜 겸손의 극치이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검소함의 극치이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당신의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한 개도 남김없이 주는데 그 이상의 것이 없을 정도로 극치야. 최고의. 예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으실 정도로.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유함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온유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이 성격이 온유한 것도 온유한 것이지만 말씀대로 길들여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온유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겸손한 것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신분을 알고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세요. 이걸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면 깨달았어.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이거를.
자기 위치와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 신분을 알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한다 해도 우리는 순종한다고 좋을 때는 순종을 하는데 나쁠 때는 순종을 안 해. 솔직히 말해서 나부터도. 좋을 때는 순종한다고 해. 나쁠 때 순종해요? 막 일단 대들고 뭐라고 말대꾸 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 뉘칠망정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세주. 예수님은 원래 근본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보면 근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이 달라. 창조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속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이세요.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역을 할 때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쵸? 이은재죠. 이은재인데 이은재 목사님 하나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한테는 목사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희찬이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그러면 희찬이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빠로서의 모든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부를 때는 남편, 여보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모님한테는 남편의 역할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부를 때는 뭐라 그래요? 그쵸, 아들. 그러면 부모한테 가서는 아들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일이 다를 뿐이야.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 이은재 목사가 하나인데 일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도 한 하나님인데 일이 많아. 사단이도 마찬가지. 사단이도 그냥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일이 달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병을 주고 할 때는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병 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킬 때는 마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달라들 때는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일이 달라. 일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야. 하나인데 일이 다른 거야. 그런 것처럼 일이 달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을 본 게 뭐래요? 하나님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근본 누구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왔어요. 예수님은 그냥 근본 하나님이셔. 하나님인데 그냥 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에 천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정말 최하의 지하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가 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자리가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기 지하에 있는 그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서 생활을 하라고 하면 가서 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 나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못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도 절도 없이 어쩔 수 없는 상에 밀려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거기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냥 거기서 붙어 있겠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내가 거기를 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서 거기다 갖다 밀어다 넣으면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못할 것 같아. 그 노숙자들하고 사는 것도. 왜냐면 노숙자들하고 차도 어쨌든 한 번씩 타보면 막 냄새가 어마어마 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 근데 그거를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도 이제 좀 며칠 있으면 그 냄새가 거기에 나도 배서 이제 그 냄새도 모르겠지. 그런 생활을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최하의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자리를 최하의 몸을. 또 그리고 또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예요.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또 1장 14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라고 나와. 그러면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독생자. 외아들. 외아들. 근데 예수님이 아들의 몸으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했어. 철저하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한테 배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배우라. 철저하게. 아들로 왔어.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 근본 본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왔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여기 땅에 왔어. 근데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왔다고. 아들이라는 것을 빌려서 왔다고. 그러니까 아들로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했다고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나가 살 때 모세가 왕의 자기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올 때 지금 받는 것, 지금 누리는 낙보다 장차 받을 것을 생각해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차 자기가 천국에 가서 누리고 할 것의 가치가 지금보다 정말 뚜렷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목표가 뚜렷하니까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확실한 목표가 뚜렷하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거 쉽게 버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왕자인데, 왕자,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권력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어. 그러면 완전히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 최고의 자리에서 완전 쫓기는 신세로 될 때 그 자리가 정말로 나중에 생각할 때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낫다, 가치가. 그래서 나는 그 가치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안 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겠어요? 나라고 생각하면. 난 쉽지 않을 것 같아. 나중에는 지금 안 보여. 믿음으로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으로 이제 부모에게 배우고 했은 게 하나님을 알지만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두고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나니까 그거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나 같아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통은 못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모세도 이 모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는 모형과 같은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올 때 그게 와서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낼 때 다시 바꾸면 당신 자신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죽어야 되는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고. 그런데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실망도 하셨지만 하셨어. 정말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아들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철저하게 그렇게 그런 몸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나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나는 그런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됐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죽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다 지옥 백성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 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 오셨는데 앞에 뭐가 있냐고. 그쵸. 십자가가 있어. 앞에 십자가가 있어. 이건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못을 박아놓고 오신 거예요.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없는 사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정해놓고 오셨다고. 그게 과연 예수님한테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한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죽지 말라고 말리고 싶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할 때 죽지 말라고 말리지 않겠냐고. 아, 말리지. 나 같아도 말릴 것 같아. 아, 나중은 어떻게 될 망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지극히도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이걸 다 순종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자, 자기 백성을 예수로 하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그렇죠. 1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이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는 사관 내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온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로 왔어요? 마구간으로 왔어. 말구유에 마구간에 와서 그 구유에 누웠다고. 그러면 그냥 큰 소리 쳐고 저 청와대에 태어나도 지금 사람을 구할까 말까 하는데 마구간에 길에 가다가 길에서 애를 낳아서 마구간에다가 그 구유통 거기다가 뉘어놓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해요? 어떻게 죄인들을 구해?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어떻게 죄인들을 구하냐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구유에 오셨어요. 그 구유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구유는 여물통이야. 여물통. 밥통. 소 옛날에 길러본 사람들은 알죠. 소 길러본 사람들. 우리 집에 소를 기른 게 아니라 소를 한 마리 이제 농사짓느라고 길러서 알아요. 그러면 여물통이 한 이만해. 여기서 한 이만 할 거야. 큰 여물통이 이렇게 나무인데 가운데가 푹 패였어요. 나무인데 가운데 푹 패서 이따 많은 가마솥에다가 지푸라기 뭐 고구마순 뭐 이런 것을 막 두고 푹푹 삶아. 그리고 거기다 뜬물 받아 붓고 그 다음에 쌀겨 있잖아. 쌀겨 놓고 푹푹 삶아요. 푹푹 삶아서 그걸 퍼다가 이따 많은 여물통에다가 갖다 부어줘. 그러면 그걸 소가 먹어요. 그래서 이게 여물통이라고. 밥통이야. 밥통. 그 밥통에 예수님이 오셨어. 거기에 누웠어요. 그 밥통에.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밥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그 밥통 속에 다 들어있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본체가 지금 이 구유에 누워 있어. 그 이상의 겸손함의 극치는 없어요. 왕이 저 밑에 길에 가다가 길에서 애가 낳았어. 길에서.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다 예상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겸손이 없어요. 왕이 그 이상의 겸손이 없어요. 나는 겸손한 자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무언으로 말이 없는 교훈으로 그 말 구유에 누워있을 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강보에 쌓여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강보에 쌓여있다. 근데 나는 이 강보가 뭔가 해서 우리 강보는 보자기라고 생각을 했잖아. 보자기.
이렇게 보자기.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게 이 보자기가 아니고 강보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가면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복을 입잖아요. 제사장복을 입다가 제사장복이 다 떨어지면 이걸 갖다 준다네요. 그러면 제사장복을 만드는 데가 있대. 그러면 제사장복 만드는 데다 갖다 주고 제사장복을 새로 받아서 입는데요. 근데 이 옷을 떨어진 옷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서 쌓는데 보자기에다 다 쌓아놨다가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 불 켜잖아. 촛불을 킨 불을 이제 그 등을 켜면은 그 감람류 이렇게 해서 등을 켜면 감람류에다 해서 등을 켜면 그 감람류에 심지로 박아서 이 촛불 켜는 심지로 쓰는 게 그 제사장들의 다 떨어진 헌 옷이래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쓴대. 그것이 강보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보자기를 이렇게 막 싼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다 낡아진 옷 그런 게 거기에 쌌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최고의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 제일 낮은 자리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겸손한 구유에 누였다라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 보고 겸손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산다고 맨날 말하는데 잘 안 돼 그게. 그리고 말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산다고 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그것만 신경 쓰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게 그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다 예수님 것인데 그런 걸 다 놓고 이 땅에 오셔 아무것도 없이 살아. 정말 나그네로 살아. 정말 나그네로. 아무것도 없이.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럴 때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도 살려주고 뭐 백부장의 하인도 살려주고 하고 난 뒤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니까 어느 그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 간 데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8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땅에 댕기는 짐승들도 다 집이 있어. 다 들어가면 낮에는 있다가 저녁 때 되면 다 우리 안에 집어넣잖아요. 새들도 다 지네들이 깃들일 나무가 있어. 그리고 새 집을 지어놓고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곳이 없고 머리 대고 편하게 다리 뻗고 쉴 곳이 없으시래요.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했던 말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나그네의 삶을 너희들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다음에 겸손한 자로 살아라 했던 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서 겸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씻겨줘서 겸손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깨달아서 오기 시작했어. 아, 겸손함이란 것이 무엇이었고 검소하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 머리 대고 다리 뻗고 누울 집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해보지 않고 당장이라도 이거 다 정리하고 가면 돼. 그 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이거 당장이라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냐고. 아니면 이 전 세계가 다 예수님 것인데 그거 다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노정 중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노정이에요. 말하자면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노정이라고. 그 노정길을 순수하게 다 겪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걸어야 되는 길을 우리가 말없이 순수하게 어떤 상황도 다 걸어야 돼요. 어떤 상황도. 초림 예수는 이렇게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그래서 초림 예수는 찢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서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초림 예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재림 예수는 절대로 죽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재림 예수 죽이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재림 예수는 그렇게 안 오세요. 절대 재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러 오시지도 않고, 재림 예수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공의의 예수님으로 오세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재림 예수 기다리고 살아요. 지금 초림 예수는 우리는 이미 만났고, 초림 예수는 우리는 이미 만났어요. 이제는 재림 예수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다고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재림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릴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의 그 노정을 가는 길에 정말로 철저하게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다고. 겸손함의 극치, 검소함의 극치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난 자신 없어.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그래도 다 예수님 마구간에 누워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고요, 그 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염을 통해서 태어나서 지금은 아무리 없는 사람도 다 애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 가더라고. 아무리 없는 사람도. 염을 통해 누워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염을 통해 누워서 최대한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말이 없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쭉 쓴 것이,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아, 다시 봐질 거야. 아, 예수님의 겸손함은 이거였고, 예수님의 검소함은 이거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다시 또 하나는 또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유가 뭐라 그랬어요? 밥통이라고 했어요. 밥통. 여물통. 그걸 여물통에 우리가 여물을 삶아서 갖다 놔주면 그걸 누가 먹어요? 소가 다 먹죠. 소가 먹든 양이 먹든 돼지가 먹든 말이 먹든 먹어요. 그게 누군가가 주면 누군가가 먹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게 뭐예요? 주어라. 주는 자가 복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베드로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부활하고 예수님 베드로 만나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나중에 만났을 때 베드로한테 뭐라, 요한복음 보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라는 거야. 너가 누구에게든지 먹여라. 먹이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왜? 주면은 내가 다시 주겠다. 주면은 다시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줬잖아. 예수님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는 걸 배웠으니까 우리도 주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주면 내가 다시 채워줄게. 어떻게 채워? 그렇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누가복음 6장 27절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거기 꽉꽉 밟아서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네, 읽어보세요. 계속.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주래요. 근데 네가 칭찬받을 사람한테,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주면 뭔 칭찬이 있고, 네가 선대할 사람한테만 주면 뭐 하느냐? 죄인들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 아니어도 안 믿는 사람도 또 악한 사람들도 자기 좋은 사람한테는 다 주고 나누고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줬어. 온 인류에게 다 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온 인류에게 다 줬어. 죄인들은 악인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라라는 얘기야. 줘라. 근데 너희들끼리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주어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면 그거는 악한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거는 다 할 줄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의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다 그렇게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된다잖아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요, 우리는 차자들이에요. 그쵸?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잖아. 차자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니까 지금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 말이 그랬잖아요. 근데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대하라잖아요. 원수들한테도,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선대하라잖아. 그러면 너희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된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고 하지 말래잖아. 바라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걸 해야지. 왜 안 해? 이거 바라지 말고 하래잖아요. 그렇게 바라지 않고 하면 한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용서하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예수님의 구유에서 누워서 그 염을 통해 주면 염을 통해서 주는 그 속에 용서하라는 거, 주라는 거, 맞아면 사람 가리지 말라라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원수 따지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줘라. 그게 거기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베풀어라라는 말이 다 들어있어. 그 속에. 다 들어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주면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기를 원하셔. 그리고 주면 다시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 염을 통해 그 구유에서 있는 교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구유에 누웠으면 거기에 지금 음식이 들어있네?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워있어. 거기에 음식이 들어있어. 그거 누가 먹어요? 거기에 누가 먹어? 우리가 먹어야지 되잖아.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누워있어. 그게 지금 음식이요. 그럼 누군가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준 거 말고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산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래서 그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어라. 먹어라. 그 다음에 겸손하라. 그 다음에 검소하게 살아라. 너희는 하늘의 산떡.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산떡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맨날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떡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떡이다. 이게 내가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그럼 떡이 뭐예요? 그렇죠. 양식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떡,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말씀이야. 떡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자. 예수님 자신이 그 구유에 놓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이 무엇이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내가 배부르게 먹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됩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줄 정신이 없잖아. 에? 내가 배고픈데 다른 사람 줄 정신이 없어요. 내가 먹어야 배부르게 먹어야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라. 먹어라. 네가 먹으면 정말로 네 굶주리지 않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이요. 21장에 한번 볼까? 아니 21장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살이니 너희들이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네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몸과 피, 살과 떡을 예수님이 살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몸과 살이다라고 비유지만 다 얘기를 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게. 그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시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 우리는 그 피를 먹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모조리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게 예수님이세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자로 오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심판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 그리고 우리한테 무언으로 너희들 검소하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검소하게 살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들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줄 때는 뭘 바라고 주지 말고 그냥 원수라도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항상 주어.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정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도로 채울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야 또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 우리한테 다 초림 예수님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줬어요. 근데 재림 예수님도 그렇게 주시러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재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주로 안 오세요. 내가 조금 여기할란지 모르지만 재림 예수도 이렇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림 예수도 우리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림 예수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 정말로 큰일 나요.
재림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죽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반석에서 출애굽기에서 반석에 물 나왔을 때 모세가 쳤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예언의 모형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깨졌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못 갔잖아. 나중에 또 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재림 예수를 깨부시려고 하니까 못 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반석의 물과 민수기에서 나오는 반석의 물이 달라. 출애굽에서 나오는 반석은 초림 예수의 모형으로 깨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그리고 낮아져서 그게 원어로 보면 쭈른데 낮아져서 거기는 낮아졌기 때문에 아주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이게 깨부셨어요. 그게 깨부시니까 물이 나왔어요. 근데 민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명령을 하겠잖아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 주세요. 물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걸 깨부시려고 하니까 다시 두드러 깨서 부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못 간 거예요. 재림 예수는 죽이려고 하면 안 돼. 재림 예수는 깨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과 민수기에서 나오는 반석, 출애굽에서 나오는 만나와 민수기에서 나오는 만나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만나와 민수기에서 나오는 만나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요리 방법도 달라요. 내려진 곳도 달라요. 출애굽에서 내려진 만나는요, 성 밖에 내려졌어요. 많이 비같이 쌀이었어요. 많이 내려졌어요. 아무 사람이나 가면 다 주워요. 그리고 둥글둥글해요. 그리고 요리 방법은 굽거나 삶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민수기에서 내려진 만나는요, 성 밖에 내려진 게 아니라 성 안에 내려졌어요. 많이 안 내려졌어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주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요리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갈고 찢고 빻고 굽고 들들들 가르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괴로워 안 괴로워? 가는데 막 쭉 가루 부셨는데 막 찌면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갈고 찢고 빻고 한다는 얘기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내려진 만나와 출애굽에서 내려진 만나, 출애굽에서 내려진 반석과 물을 낸 반석과 민수기에서 낸 반석이 완전히 달라. 민수기에서 내려진 반석은 재림 예수를 모형으로 한 거고 민수기에서 내려진 만나는 재림 예수를 모형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색깔이 달라지게 보일 거예요. 그냥 우리 그렇게만 봤지만. 그래서 초림으로 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 마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 천한 곳에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그렇게 안 오세요.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위험 있게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아주 위험하게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초림 예수는 다 만났어요. 초림 예수 다 만났는데 지금도 초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오신 것만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세의 말세를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재림 예수 만날 준비를 하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재림 예수가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 한번 볼게요. 초림 예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나한테는 무엇을 주었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